이제 70대에 가서 그런지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근데 오늘 제 말씀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함. 제가 첫 번째 주일부터 쭉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난, 그때 숨어 계신 하나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하다. 분명하면 좋겠는데 이제 불투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위에 글자들이 좁게 나오는 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러 적게 쓴 건 아닌데, 인간이 분명함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종종 여러분 안 어렵죠? 그러면 가만 계시면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분명한 거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도 어려우면 신경질 난단 말이죠. 예. 마음은 안정과 신뢰와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한 거. 그렇죠? 물질은 돈 많이 벌어서 은행 잔고에 넣으면 좀 아무래도 물질 때문에 편한 거, 확실성. 경험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나이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눈으로 확인된 거, 경험 이런 거요. 종교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이게 흔들릴 때마다 분명한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능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주스 올려놓는 법 없어. 콜라 올라오는 법 없어. 비싸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 생수가 본질이란 말이야. 인간의 이 몸에 이 본능은요,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본질에 맞아야 돼.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 생수는 이 우리 몸의 갈증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요, 목사님 물 하나 갖다 주세요. 근데 예를 드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어. 근데 콜라가 있어. 그러면 물이 없는 데서 콜라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요? 예. 근데요, 본질이 없으면요, 없구나, 그렇게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갈증이 심하면요, 뭐든지 마신다고. 제 옛날 영화 실화가 있었는데, 이 바다에 표류하다가 바닷물 마시고 죽더라고. 예. 굶주리면 심하면요, 흙도 먹어요. 우리 북한에 한창 기근이 있을 때 이 굶주려서 이 세상 떠난 분들 배를 보면 다 이렇게 불러있대요. 흙 먹고 뿌리 먹고 독이 들어가고. 무슨 말이냐? 인간의 본능은 채우기를 원하는데 본질에 맞게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성을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것도 있단 말이야. 비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안 되겠는데 그거 자꾸 추구한다면 그게 뭐예요? 물질주의. 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물질만 이제 물질만으로 내가 확실성을 갖겠다. 그러니까 돈, 집, 자동차. 극단적으로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경험주의는 내 경험 중심으로만 다른 거 안 믿는다. 합리주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실용주의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은 우선하겠다. 이게 물질과 경험과 합리성과 실용성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만족하는 것은 비본질적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서 어떤 길이 뭐예요?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 분명한 길, 물질주의, 경험, 합리주의, 실용적.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하면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왜 제가 유리벽에 부딪혔어요? 눈에 보기에 분명했잖아. 그렇죠? 저게 인간의 인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눈엔 물질, 명예 이런 것들만 가지면 분명하고 확실해서 잘 살 것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새가 유리벽에 부딪힌 이유는 일반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리벽의 투명함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눈에 보기에 분명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눈에 들보라는 거예요. 인간 인식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추구한 투명성은 그리고 깨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진실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불분명하나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씀이에요. 누가 또 잠언이라 그러네. 잠언에 없어요. 저거 잠언에 있는 말씀은 위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위에 말을 본다고 딱 맞춘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불투명하나 예수님, 하나님, 믿음, 신앙 불투명하잖아. 돈만큼 확실하지 않잖아요. 내 경험만큼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필경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니라. 예. 그러면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 보다 큰 거를 경험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해야 그걸 내려놓지. 그게 없는데 돈 벌지 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경험이 없는데 당신 경험으로 살지 마.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분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돈이나 경험보다 높은, 보다 깊고 그거보다 분명한 거를 발견하면 밑에 것은 저절로 놓게 돼요. 그럼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요 14살 때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18채 안 되기 전에 왔는데 아르헨티나 살 때 제가 자전거에 미쳤어요. 자전거하고 축구.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는 내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갖고 타는데 동생이 앞에서 막 하다가 앞에 버스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당황해갖고 확 들다가 그 길 인도에 부딪혀서 뒤로 꼬꾸라지면서 여기 밑에 아랫배가 시꺼멓게 멍드는데도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하여간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미국에서 제가 18살이 돼갖고 면허 따고 자동차를 사니까요 그 다음부터 자전거 안 타요. 왜 그렇죠? 훨씬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돈보다 확실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돈보다 확실한 걸 아직 경험 못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막 손에 쥐고 안 넣으면 걔가 진짜 좋아하는 장난감 줘보세요. 과자 확 던지고 장난감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솔직히 저거를 믿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돈같이 경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면 I'm the way 그랬어요. I'm the truth, I'm the life. 여러분 영어 실력 있죠? 더가 뭐죠? 정관사야. 유일할 때 더를 붙여요. 그렇죠? 이거 어렵구나. 여러분 I'm a man이에요? I am the man이에요? You are a man, you are the man 그래요? 아니지. 하나 있는 것만. 근데 저거 또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아주 복합적인데 이런 거야.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많은 길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길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way, the truth. 많은 진리가 있는데 모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를 알아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믿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가 만났는가? 진짜 믿으면 만난 거예요. 근데 믿는데 심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면 인격적 부딪힘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외에는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실존적이라는 게 뭔가 조금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는구나. 실존적인 것은 실제적이란 말보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깊은 의미예요. 근데 실존적인 말보다 쉬운 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배우면 돼요. 그냥 쉬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나 뭐나 경험해갖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 그게 나를 바꿔버리는 거. 그게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쉽죠? 네. 트루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리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로 만났냐 이거야.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그것도 믿음인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예수님 진리입니다. 현장에서 더 라이프, 고난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실존적인, 그러니까 실존적인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믿으면 됩니까? 말씀 읽고 믿으면 됩니까? 그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이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설교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교회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설명했지만 내가 믿고 기도도 하는데 힘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실존적으로 만나는 게 오늘, 그러면 한 달을 살지, 조금 노래 가사가 뭐였죠?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오늘 저녁 갈지는 몰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특성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을 통한 관계적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친구가 와서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하는 여자야? 어떤 여자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겼고 가정은 어떻고 대학이 어떻고 쫙 설명해. 그건 만남이에요?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중에서 그건 믿으세요. 믿는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믿는 거 그럼 믿는 건 뭡니까?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다니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그럼 만남이란 뭐냐는 거예요. 만남이 뭐냐? 인간의 3대 운명적 만남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인간 삶이 결정돼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돈 벌려고 했어도요, 부자 부모 만나면 그냥 단번에 그냥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이지. 근데 부모와의 만남은 혈육적 만남이에요. 배우자의 만남.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막 훌륭하고 정말 믿음 좋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만남이 또 하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로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되거나 이 두 가지의 형편이 없어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또 두 가지가 좋은데 어떤 잘못된 신을 만나냐에서 또 인생 망친다니까. 종교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영어에 미팅과 인카운터란 말이 있어요. 미팅은 그냥 만남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많은 경우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인 건 뭐냐면 그게 뭐 잘못됐다 뭐 그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면에서 존재와 존재와 부딪힘이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미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팅 했어요? 많이들 하셨어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네. 미팅에 가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인카운터가 아니에요. 얘기도 했는데 that's it.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좋은 사람. 근데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굉장히 막 생겼는데 뭔가 부딪혀갖고 눈이 번쩍번쩍한 게 그게 인카운터예요. 남녀 얘기를 하니까들 다들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미팅은 진정한 만남 있지만 사무적이에요. 지식이 증가, 존재 변화가 없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인카운터 보세요. 여러분 이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아주 이 오늘 제 성경 강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미팅한 게 아니라 인카운터한 거예요.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인, 쉽죠? 인, 안으로, 카운터, 마주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내면과 영혼 서로 깊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만났는데 첫눈에 확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뭔가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 그 단어가 그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그냥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아를 변화시키는 깊은 만남이에요. 네. 자, 근데 성수에 이뤘던 인카운터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걸 뭐라 그래요? 실존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실존적인 만남이에요. 모세의 떨기나무, 실존적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 보잖아요.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어떡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움 있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야복강가에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하죠? 내 이름은 뭐냐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 네 존재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만 위의 것과 특징 차이점이 있어요. 위의 것들은 신비한 환상이라든가 극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만나면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카운터, 예수와 예수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확 변해. 우물가에 숨어서 살다가 동네 밖으로 뛰어나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했지만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그거 인간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훅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나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만족하면 사실 믿는 게 아닌데 믿음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깊이 확 찔릴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미팅입니까? 인카운터입니까? 주일날 예배 왔을 때 미팅하고 갑니까? 인카운터를 하고 갑니까? 이 폴 틸리아 아저씨가 하버드에서 신학 교수인데 최고의 영예를 얻은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이분이 인카운터란 말을 너무 정확히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 인격적 만남 또한 실존적 만남,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데 이분이 말한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관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 그거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인카운터에 아니에요. 벌써 어려워지나? 그게 인카운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삶이 안 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근데 아무리 안 변한다, 한번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병들었거나. 그래서 인카운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인의 존재, 영혼, 내면 속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뭐 나쁜 말이니까 다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약하니까 죄도 짓고.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도 죄 져요. 근데 그때 죄 지을 때의 느낌하고 그때 죄 짓는 거의 정도하고 그때 죄 졌을 때 어떤 느낌과 그 감각하고 예수를 그냥 미팅했을 때 죄 짓는 거 달라요.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있나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도 은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 너희 모른다. 은사는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요 실존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모세 떡이나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났는데 믿음으로 떨기남에서 만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더 깊은 실존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다메섹, 세 사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저쪽 획기적이고 아주 엄청난 그 인카운터는 안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거는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너네 이런 사람 안 돼도 사마리아 여인 같이는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카운터는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종교 경험이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아니에요. 다른 신과 귀신, 사탄과의 인카운터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인카운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게 인카운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하나님과 인카운터의 사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도 인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세나 뭐 바울같이 이스라엘 야곱같이는 못해도 일상적이고 사마리아인 그러면 일단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하잖아. 나는 남편 하나 인데 걔는 다섯이었잖아. 그래도 내가 조금 난 것 같아.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가능성이 더 많겠네.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지금 펴놓으세요.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쫙 읽으면 좋은데 제가 시간상 여러분이 요 글자 나올 때마다 아니 꼭 뭐 하여간 펴놓으세요 일단. 자, 맨 위에 어떻게 써있죠?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예수를 찾아갔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교리적으로는 딱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거는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보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 자, 예수님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예정, 섭리, 선택 끄는 거예요. 근데 요올 때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저거를 알라 그래도 몰라. 우리는 누가 선택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과정.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어떤 만남? 실존적 만남, 개인적 만남. 만남의 단계적 과정이 있어요. 단계라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각층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응을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설교 시작했나요? 몇 년을 기도하며 신학적으로 다 점검을 했죠. 자, 단계적이란 말은 쉽죠. 층위적인 건 뭘까요? 이것도 쉬운 단계적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층은 층이잖아요. 1단계에 예수하는 지식하고 2단계 예수하는 지식하고 3단계 예수하는 지식이 달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한 번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한국이 그 샤머니즘, 어떤 그런 샤머니즘의 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안수 세게 받으면 확 되는 줄 알아. 무당 신 내리듯이. 무당이 딱 신 내리면 그 다음부터 딱 진짜 무당 되잖아요. 우리 거듭나는 거는 순간에 되지만, 자, 그 설명하지 말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제까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 자, 요거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의 눈에 안서하심에 그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소 안시고 요게 단계고 요게 층위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죠. 예수님의 영빨이 약한가? 왜 또 안수하지? 한 번에 예수님 못 고치나 화나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경의 존재적인 인간의 진리를 알아가는 특성이 이렇게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 안수하셨다는 것은 너가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본다 그랬어요? 나무 같은 걸. 그 다음에는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무 같은 것은 1단계에서 있는데 불분명해. 예수를 믿는데 불분명해. 예수를 믿는데 실존적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안수했다는 건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더 깊이 실존적으로 만나면 분명해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것이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이란 말도 그냥 쉬운 얘기예요. 그냥 뭐 세상을 떠나서 한다는 건 신비한 게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렵거나 힘든 것들 정말 예수 만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즉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까지는 3단계가 있었어요. 오늘 그 3단계를 말씀하면서 교인들, 오늘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단계, 예수를 객관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단계예요. 둘째 단계, 예수로 인하여 자신과 연결시켜요. 셋째 단계,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해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 그것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리의 내용과 인식 변화의 차이가 달라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가 대화를 하는데 1단계가 다르고 2단계가 다르고 3단계가 달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1단계로 끝난 사람 있고 2단계로 끝난 사람 있고 3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3단계를 성령의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적 만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어로 생수의 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단계 보세요. 익명의 탄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2단계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3단계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나오면 1단계 있는 사람 있고 2단계 있는 사람 있고 3단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거 새 거예요. 저 했던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전받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존을 말하면서 나는 실존인가요? 예수 실존적으로 만나보니까 만난 것 같아. 근데 약해. 솔직히 고백하면. 자, 그거를 한번 그 슬라이트한 그 아주 미묘한 차이점을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단계. 사마리아인이 처음 예수님한테 첫 말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첫 단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뭐죠? 피상적, 대중적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야. 일반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 이성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지금 설교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설교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속으로 굉장히 분석할 거예요. 조리 있게 하네. 괜찮게 하네. 그러면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지어다. 아니, 당신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인식하는지 알지어다. 누가 기도해도 그래요. 저 장로님 조리 있게 아주 깔끔하게 기도하네. 왜 그래요? 일반적 이해예요. 예수를 그 당시 사람들 대중이 일반들이 인식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야. 당신 유대인이네. 왜? 일반 이성. 이게 더 극단하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야. 내 이성으로 판단한 게 진리야 이렇게 되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이성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존재를 일반적 이성으로 잘라버리면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지. 일반적 이성, 우리의 합리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셨어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주셨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객관적 지식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믿은 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영적 진리를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한 데서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정보, 인포메이션, 개념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방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창세기 신앙에 맞물려 있어. 나한테 노고처럼,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요, 예수님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병 고치는 거는 글쎄 가능한 것 같은데 귀신 나가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영적 눈이 지각이 아직 안 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단 말이죠. 왜 그렇죠? 체격이 좋고 시력이 2.5면 배우지 않아도 난 놓고 기억자 알아요? 전혀.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학자의 비극이란 말을 내가 했어요. 괴테에. 왜 학자가 비극이냐?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내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스승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학자의 왜 비극이에요? 진리는 알고 싶은데 내 대가리 갖고만 연구하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지. 예수를 신학적 교리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는 개념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분과의 실전적 만남은 그게,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는데 메시아로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교리적 동의로 끝나요. 하나님은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요. 삶의 신과 감동이 되지 못해요. 자,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동의해야죠. 근데 그거는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지 영혼 속에서 확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비슷한 현상, 이거 그냥 쭉 읽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해요.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해요. 예배 때만 종교적 대상으로 인식해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영혼이 공허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형식주의, 교리주의에 머물러요. 그 다음은 추상적 의식으로 그냥.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뭐 내가 수십 년 설교 들어봤더니 다 거기서 거기더구만. 여러분, 밥을 수십 년 먹어봤더니 다 거기서 거기예요? 밥을 연구하고 쌀을 분석한 사람은 수십 년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을지 몰라.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와,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야. 아, 나는 예수님 선지자를 안 믿지, 예수님을 믿지. 단어만 달라요. 자, 잘 들으세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에서 선지자예요. 유대인은 일반인인데 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여자는 유대인이 그냥 일반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지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 지각에서 영적 지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교인들의 70%는 2단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한 단계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은 떴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갖고 영적으로 눈 뜨면 실존적인가 하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실존의 첫 시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니까. 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일반인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일반적 지각에서 영적 지각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신에 대한 인생의 변화로 이어진다.
조금 무슨 말이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선지자라고 영적인 눈이 뜨면 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면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커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작게 나와? 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얄미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알려진 선생님. 그 다음에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체험이 되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존적으로 만나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만나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세요. 그물이 찢어진 대로 잡혔다는 건 우리 오늘날로 말은 뭐예요? 사업에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띠띠달랄룰라, 하나님의 축복, 물질 왕창.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자기를 발견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정체성이 나타나면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의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치사하게도 그렇게 상처를 건드냐? 근데 그런 거는요, 상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 받잖아요? 상처가 안 돼요. 찔린다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찔리면 피가 나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좀 부드럽게 하시지, 가장 수치심, 평생 그것과 씨름하면서 죄책감, 그걸 다 건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죄가 아니라 드러나면, 말씀이 안 드러나면 상처는 감동이고,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말하는데 너 과거를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지? 보통 사람 아니네? 그 다음에 선지자란 말 나오거든요. 이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와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실체라는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면 사물의 본질을 알아요. 사물의 본질을 알면요, 사물의 본질을 알고 사회를 알아요. 사역의 본질을 알아요. 사랑의 본질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모든 영역이 발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로 인해서 소수에 의해서 샥 바뀌는 거예요. 본질을 아니까, 근본을 아니까.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물고기를 다 버려. 물고기 때문에 왔는데 물고기를 버려.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물질 축복 받았어요.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뭐죠? 왜 버렸을까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안 시킬 줄 알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자, 장로님. 베드로가 왜 버렸을까요? 소유 방식의 근원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거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있었다가도 없었는데 소유 방식의 근원, 방식이 그것을 만드는 분을 만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똑똑한 거지. 이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게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네. 라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고 아멘 은혜 했는데 교회 파킹장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상처, 죄, 소유 방식, 행동 방식, 사회 방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거구나. 아멘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 말씀을 한 죄의 자각과 깨달음, 그러나 그 이상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소유 방식, 행동 방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다 그저 그런 거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나왔지만 뭐 별거 없네. 은혜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체험하는 거는요, 자신과 안에 분리된 죄인임을 알아요. 이중적 자아를 발견해요. 바울이 딱 그랬죠. 내 속에 선한 것과 악이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성령의 은사까지 있는데 성령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르고 크리스찬이 누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는데 세상과 말씀의 이질성은 한데 그 이질적인 것을 극복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고백. 와서 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서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저 까만의 유대인,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인 인식이에요. 영적 인물로 인식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단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지엽적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까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본질을 머리로는 알아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고. 근데 변화가 오나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자가 제일 기쁜 거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변했습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 우리끼리 말해요. 수십 년 목회하고 설교 막 준비해도 교인들이 잘 안 변하네. 내가 주는 말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는 지속적 생명, 능력, 평안, 성령의 열매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에스겔서 40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다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그건 죽어 있었어요. 힘이 많으리니 별로 없었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죽었어, 썩었어.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근데 여기도 단계가 있어요. 40장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서 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내가 갖고 물이 발목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로워요? 물이 더 나를 지배해요? 장로님, 내과 들어가 보셨죠? 예? 장로님이 내과에 들어갔는데 물이 발목에 오면 장로님이 자유로워요? 물이 장로님을 지배해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제가 알라스카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가서 말씀도 한번 했는데 마지막 날 알라스카 왔으니 뭘 해야 돼요? 낚시를 해야 돼. 근데 낚시한 데 갔더니 딱 여기까지 와요, 물이. 근데 물이 거기 써 있어요. 물이 워낙에 세갖고 뭐라고 하냐면 무릎 이상 들어와서 떠내라는 거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 이게 급류인데요. 물이 에메랄드가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상 진짜 조금 들어가면요 휘청거려요. 제가 보기에 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확 무너지고 그냥.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 이때는 물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안 옵니다. 아멘 해도 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네? 존재 행동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 은혜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누굽니까? 남편 다섯 있다는 게 저는 아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아내나 남편이 몇 명 세면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뭐 이혼한 불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숨어 사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거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인과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증인으로 변하고, 조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쪼이기 때문에 쪼인이라는 말도 됐는데 죄인에서 초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책감은요, 서양 사람들은 I have guilty feeling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근데 더 어떤 게 더 센 줄 아세요? 수치심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은 옷 벗기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수치심.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된 행동했다는 행동에 초점이 있어요.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존재에 초점이 있어요. 이건 못 벗어나요. 오늘날 많은 정신병도 여기서 나와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거기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게 상상이 가능해요? 수치심, 죄책감에서 자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죄인에서 초인. 여러분 죄인에서 초인 됐다면 무슨 마찬 큰 능력을 받고, 이것 이상의 큰 능력이 또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초인이에요. 이전의 방법으로 안 됐는데 예수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은요, 초인됨이 네 가지 특성을 다 극복해요. 시간의 한계. 그 여인은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밤낮 예수님의 만남으로 과거의 사람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초월했잖아요. 공간의 한계. 우물가에 숨어 살던 여인이라고. 창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에요.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 있던 여인이에요. 어쩌다 만나도 자기에게 절대 안 하는 사람 많죠. 입 딱 다물어요. 말 꺼냈다는 상처가 된단 말이야. 말 꺼냈다는 수치심이 있거든. 사회적으로서는 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잖아요. 우물가에서
마을로. 저 화살표는 얘가 너무 앞서갔네. 고립에서 공동체. 밑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교회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보세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뜨거운 그 사막지대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오지 않은 그 정오 시간에 와서 눈치 보면서 하다가 예수 만났는데 다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평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요, 마음 씀씀이의 지평이 넓어지고요, 인간관계의 지평이 넓어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존. 예? 틀려도 돼. 말씀해보죠. 노영애 사모님, 권사님. 예? 존재 뭐예요? 중얼거리지 마세요. 크게. 네 글자 힌트. 네 글자. 존재 변화. 이게 존재 변화예요. 제가 두 번째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라 그랬죠? 존재 변화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난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뭐가 달라졌나? 내가 뭐가 달라졌나? 여러분 다이 보세요. 그 인간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절면피야. 자 보세요. 우리야 자기 충성 아내와 행위 잘못된 걸 했어. 그 다음에 들킬까봐 결국은 죽였어. 근데 결국은 나단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임해야지. 왕에서 내려와야죠. 그거 부끄럽잖아요.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자격은 없지만 왕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전의 삶은 사람을 피하는 삶, 지금은요 사람에게 나아가는 삶.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기 싫으세요? 그런 사람 있죠. 사람 만나기 싫어. 뭔가 두렵고 뭔가 피곤해. 자기중심적 생존에서 타자를 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대원들,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잘하셨어. 근데 어느 가사가 좋냐면 마지막까지 전도자로 살게 한다. 남을 생각하면. 근데 제가 요새 그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장로님, 연세를 모르겠는데 제가 내년 되면 70대거든요. 70대니까 조금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남을 좀 많이 생각하자. 하루라도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쑥 들어왔어요, 저에게. 예, 아주 이전 찬양도 잘했어요. 예. 인과율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실패했으니 실패자야.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 그거 다 죄의 속박이 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예?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끊어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너 죄인이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의 인과율을 깨뜨린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인과율을 깨뜨려 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죽이고 죄값 받아야죠. 세상에서 인과율대로 보복해 줘야 돼. 또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공적인 질서에서 그거 해야 돼요. 이
감옥에 갇힌 그 살인 그런 범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분명하게 실존을 경험한 거야. 감옥 안에서. 부정한 여자, 실패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자신과의 화해, 자기 존재를 수용, 자기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갑니다. 현대 심리학 인간주의의 핵심, 완전히 알려졌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 나의 죄과 나의 그 모습이 다 했는데, 밝혀졌는데 받아들인,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그나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나의 잘못을 받아준 데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가 은혜스러우면요, 법대로 합시다 말 나오면 은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법대로 합시다 그런 건요, 교회는 법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법을 갈 때가 있지만 법대로 합시다 말 자체가 나오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면 우리 법대로 하자, 법정 가자 그래요? 화를 내고 뭐라고 야단을 치어도 결국은 다 감싸 안죠.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왜 안 될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이는 경험이 없으면 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용서가 머리가 아니라 실존적인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용서 안 받았다면 자유로워지면 남에게도 자유를 주는 존재가 돼요. 예. 예배자가 되죠. 증인이 되죠. 베드로도 시간의 한계 초월했죠. 밤새 고기잡이 한 마리 못 잡았죠. 바다의 공간성을 초월하죠. 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또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엔카운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엔카운터가 저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책임이 더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위에 노란 글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내 의지를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는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지자란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란 말을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그 말이 옳다. 그 말 안 했으면요, 당신은 선지자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한계 상황일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남편 5대라, 내가 주는, 너가 마시는 물은 항상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생수가 흐른다. 그런 말씀을 탁탁 주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신앙의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나에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탁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면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니, 여인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딱 여기서 끝난 거예요. 메시아네. 또 다른 말씀이 있잖아요. 요 단계마다 이 여자의 걸 탁 찌르는 말씀이 탁탁탁 들어가잖아요. 자, 끝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한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난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다 예수님이라 그러지만 말은 예수로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지각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과 많은 경우 있어요. 말씀이 은혜도 돼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생수의 강,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허리를 넘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에 도전받으시고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